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출애굽 철로 역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깊이 있고 재미있는 구원의 길라잡이 성경 그대로의 순전한 복음,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빕니다. 지난 제2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애굽과 그리스도인의 장망성을 비교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제3회는 애굽 탈출과 그리스도인의 하늘 여정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의 애굽 거주 기간에 대한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도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다고 하는 흑백돌 건물 유적들이 있습니다. 사진이.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상도도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구조들의 연대표와 이스라엘의 애굽 거주 기간에 대한 이 도표가 있는데, 애굽 거주 기간을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430년이라고 표현했고, 창세기 15장 사도행전 7장에는 400년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고, 또 창세기 15장 16절에는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애굽 노예 생활 기간을 공고하신 때부터 따진 기간이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체적으로 그냥 표현할 때 대강의 수로 400년 이렇게 표현하는 어법이고, 하나는 정식 족보대로 볼 때 4대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의 실제 거주 기간은 그래서 215년이라고 봅니다. 성경과 저번 주변 역사들과 조화가 됩니다. 사실 그 거주 기간은 이 부조들, 선지자들의 그 연대표가 나이와 또 그 시대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도표를 잘 써놨으니까요. 애굽을 출발합니다. 람셋에서 모여서 숫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숫곳에서 출발. 그래서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담은 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금, 은,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였다.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노동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주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내주었다. 노예들은 그들의 학대자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는 떠나가라는 명령을 기다리면서 고센의 숫곳으로 모여들었다.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은 출발해야 했다. 지향이 내리는 동안 노예들의 마음에는 신앙의 불이 붙었고 그들을 학대해오던 자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으므로 흥분 속에 모여드는 군중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탈출이 갑자기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 시기는 하나, 이동할 군중들에 대한 필요한 조직과 통제를 위한 얼마만큼의 준비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군중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 임명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이 함께 항우를 지어 출발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 이동하는 군중을 따라 나선 숫자도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을 이끌고 나왔다.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냈을 때 하나님은 지금의 가자 지구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동쪽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이 변해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홍해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인도하셨다. 모세는 요셉의 유구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출하시면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유골의 의미. 요셉은 죽으면서 후손들이 애굽을 탈출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부탁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죽고 144년 후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리고 또 40년 방랑 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챙겨 나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그 밀백 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었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40년 여정에서 요셉의 해골을 들고 다녔다. 애굽의 많은 조상들, 미리암, 아론 등 광야의 그 많은 지도자의 뼈도 안 챙겼는데 요셉의 뼈는 들고 다녔다. 이 의미를 바울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죽은 후의 유골이나 혼령을 특별히 챙기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죽은 혼령들을 섬기는 풍습이 강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창조주 안에서 모든 생명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죽은 자를 따로 모시지는 않는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섬긴다는 자들을 그렇게 한다는 자들을 책망하신다. 그런데 요셉은 왜 자기 유골을 그렇게 챙기라고 부탁하였을까? 이곳은 유골 자체보다도 그 유골이 후손에게 끼치는 영향 때문이다. 그 유골이 산자를 고무시키고 그들에게 경고가 될 때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죽은 자를 슬퍼하고 추억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뒤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는 몫이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요셉도 죽은 후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를 것을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요 영웅이었던 자가 애굽에 그대로 묻혀 있다면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갖는 미련이 클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몇 대를 걸쳐 사는 동안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전통과 뼈가 묻혀있는 고향 땅이 되어 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요셉의 유골 부탁은 첫 번째로 애굽은 자기들이 떠나야 할 땅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며 둘째로 요셉 같은 영웅도 약속의 땅을 사모했다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후손들이 요셉의 소망을 이루었을 때에 요셉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으로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조가 소원했던 것을 이루어 선조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이 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해골 부탁이 성경의 사후 사상과 맞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이유는 그 일이 살아있는 후손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의 엄격함보다 믿음의 정신을 더 중히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신앙은 행위의 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판단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에게는 산자와 죽은 자가 일반이며 과거와 미래가 일반이고
안 본 것과 본 것이 일반이다.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시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요셉의 유골 사건과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시간차를 두고 이 땅에서 살다 간 바로 이 3대와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간차를 두고 살다 간 사람들이라도 부활하면 그들이 모두 함께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대가 달라도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항상 그 현재에 같이 하셨던 것처럼 또 부활하여 그들이 모두 함께 살 때에도 같이 하실 하나님이시므로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사람이 살아있을 그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어도 아기가 부모 품에서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얼마든지 부활시켜 현재로 불러올 수 있으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도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또 육체를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요셉의 유골처럼 과거의 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면 그런 것도 과거가 되살아나는 정신적 부활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셉의 유골이 출애굽하는 기쁨을 더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믿음의 시대를 초월하는 속성을 믿음의 연속성 혹은 믿음의 역사성이라고 이름해 보았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 죄야로 앞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불타는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냉기와 습기는 목이 타고 끓는 사막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의 진영을 비췄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밀가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쫓겨 나오는 바람에 양식이나 누룩 넣은 반죽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담, 돌이켜 동쪽으로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나무로 광야 끝 에담까지 밤낮 쉬지 않고 3일을 행진하였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잠깐 숨을 돌렸다. 애굽 왕은 거기쯤에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제사를 드릴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다시 그들은 돌이켜 황야하고 사막 같은 광대한 지역을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숲곳에서 시내반도로 내려오면 서쪽은 수에즈만의 홍해이고 동쪽은 아카바만의 홍해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3일을 내려와 에담에서 돌이켜 동쪽 홍해를 향하여 거친 협곡으로 접어들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벌써부터 고달픈 여행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오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은 앞으로 나갔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암석이 많은 좁은 길로 돌아들어 해변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다.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 올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다. 바로 군대의 추격. 이렇게 이스라엘의 행진이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되자 바로의 모사들은 그들의 노예들이 도망쳤으며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들은 그제야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두려워한 것이 그들의 어리석임이었다고 개탄하였다. 공포심이 가라앉자 애굽의 위인들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들이 자연계에 나타난 이변의 결과라고 선전했으며, 여기 지도가 조금 흐린데요. 이 지도는 시내반도 아카바 쪽, 그 중에서도 중간, 홍해 중간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꼬불꼬불한 골짜기로 이어진 길이 출애굽기 14장 2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에담에서 돌쳐서 비하이롯 바닷가로 나아갔다고 생각되는 돌밭길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이해하도록 더욱 넓은 전체 지도와 또 여기에 노란 부분 확대해 놓은 지도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현장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앞에 홍해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의 절망에 빠지기에 아주 딱 좋은 지형이고, 또 추격하는 애굽 군대는 도간에 쥐잡는다고 아주 자신만만해할 그런 정입니다. 그런데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딱 좋은 조건이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이때의 이 과정 진행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에담에서 홍해까지의 또 역사도 상당히 깁니다. 처음 에담까지 밤낮 3일을 쉬지 않고 최대한 멀리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막다른 아주 갇힌 곳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중은 거기서 하루쯤 이제 휴식하고, 그래서 돌쳐서 동쪽으로 3일을 또 쉬지 않고 진행했을 것입니다. 5일 차쯤에는 바로는 계속 도망간다고 하는 보고를 받을 것이고, 6일 차쯤에 병거를 전열을 갖추어서 7일 차쯤에 이 추격을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추격을 해도 하루 만에 도착을 못합니다. 한 이틀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쯤은 중단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누에이와 백사장에 거의 다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불기둥이 하루 이틀은 애굽의 그 군대를 가로막고 있었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날은 출발하고 한 10여일쯤 후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도에 보이는 이 골짜기를 따라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부르짖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의 신하들과 함께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여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었는가 하며 곧 군대와 전차를 갖추어 추격에 나섰다. 바로는 특별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 장관과 보병을 모았다. 왕 자신이 그 나라의 위인들을 거느리고 공격군의 선두에 섰다. 이스라엘 공격의 성공을 위하여 사제들도 같이 동행하였다. 왕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위협하기로 결심하였다. 도망자들을 다시 잡아온다면 노예들의 봉사를 회복하는 동시에 애굽의 영광을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애굽의 장교들이 이끄는 제일 우수한 전차 600대를 포함한 모든 전차들이 그 뒤를 따랐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셨으므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였다. 말과 전차와 마병을 갖춘 애국군은 추격을 계속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치고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근처의 바닷가에 이르렀다. 제3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4회는 홍해의 침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